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. 오히려 예수님 앞에 고침 안 받는 게 이상했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죠? 지금 사건은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쳤죠?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. 근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죠.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.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.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.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낫고 일어서고 우리의 삶이 새 기쁨을 얻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. 또 뭐라 하냐면 또한 그보다 주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.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선교를 한 번만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이미 큰 일을 하셨어요. 예수님은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. 그렇죠? 이런 표정이 별로 무슨 말이에요? 예수님은 육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. 그 사람이 온 세계 만방에 가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. 소아시아까지 올라가가지고 요즘 우리 로마서 보세요.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. 그 엄청난 일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되죠.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.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. 이게 복음인 거예요.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역사하셨지만 33년 동안 육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?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. 갈릴리를 바다로밖에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나 했겠냔 말이에요. 이해를 할 수가 없죠. 근데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. 복음을 전하잖아요. 그 제자들이 뿌린 씨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120년 전에 올 때 석 달이 걸렸다는 석 달이 배를 타고 석 달 걸려서 왔대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수고를 하고 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. 그걸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기적이 바로 무엇이냐?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기적인 거예요.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.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태신앙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막 감격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날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? 어떻게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지?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한 번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날마다 고백되는 거예요. 야,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?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?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나요? 있나요? 네, 이 고백이 진짜 있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?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성전 미문 예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온갖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.